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이 묵상 영상에 함께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밀고 들어오는 자를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짐작적으로 무엇이 좋은 길인지, 그리고 또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무엇이 좋은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것을 알지만 우리는 때론 죄의 유혹이나 또는 조금 더 편한 길이나 그리고 때로는 안목의 전욕, 또 육신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가 덜어 있고 그리고 차선책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택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 선택을 위한 분별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좋은 것이라도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식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묵상 영상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선택, 선한 선택,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우리 지혜로운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과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이 단락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분별과 선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가 사람과 사람의 첫 계명,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의 첫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심지어 나까지 내 삶에 가깝고 소중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일까? 그 의도가 의심되기도 하고 또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사용하신 동사 미워하다가 샘족의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의 전형적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미워하는 것의 의미는 미루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루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의미는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루는 것, 두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가지라고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합법적인 사람들조차도 상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름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묵상 영상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워하지 않으면의 의미입니다. 미워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 그리고 덜 사랑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하는 것, 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르게 표현한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충실함과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일상의 과정입니다. 제자의 길, 덜 사랑하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신앙이란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 그리고 느껴지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 안에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죄에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의 사건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이웃이 보이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손내밈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봉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타인들도 바라본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저들도 나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손 내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져가면서 나한테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들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날 조금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안정감과 위로를 얻으려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는 덜 사랑하는,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머무르려는 죄의 본성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에 대가가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도록 다른 이미지를 좀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신앙의 길은 망대를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1절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경우 다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값을 계산한다고 해서 방법이나 돈, 그리고 수적으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셈하여 보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분별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락의 첫 절 25절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보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고, 지금 그 기적을 내 삶으로 기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3절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무리가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향해서 참된 제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축복, 내 안위, 내 행복에 머무르려고, 그것을 따르려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라. 깊이 따져 보아라. 깊이 분별해 보아라. 그냥 부모가 믿으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한 고찰 안에서 교회 나오는 의미, 예수님을 믿는 의미, 제자의 의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33절에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의 삶,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자기의 권리나 자격, 소유를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나 자격, 소유를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라고 하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단념하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만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해서 우리 삶 전체에 심오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과 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삶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은 말합니다. 너한테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제자의 길은 그와 반대로 타인을 향해 가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작은 것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욕을 멈추는 것도, 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 작은 것들로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젠 내가 더욱더 깊이 사랑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과 분별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가 덜 사랑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느끼고 따라가며 주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선택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말씀 묵상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